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깨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좀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1장 1절에 보면 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 또 뭐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또 교리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이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라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교리적으로 또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산모가 밤새도록 이제 그 진통을 하면서 난산을 하고 있는데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의사가 와서 이 산모의 그런 그 어려운 그 고통 중에서 해소하는 걸 도와주는 이 의사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듯이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과 또한 우리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다른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또 우리가 죄에서 자유인이 되고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전체 15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3번 나온 중에 이 로마서에 총 16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장별로 단어별로 쭉 해보니까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는 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로마서의 내용이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된 복음. 하나님이 중심이 된 복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굿 뉴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또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혜와 지식,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 또 굿뉴스,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고통 가운데 해방된 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바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지혜와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혜와 지식 그럼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많이 알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분명히 이제 잠언 말씀에 지혜란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리 시작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스포츠 선수로 뭐 이제 세상에서 날리고 또 사장이고 뭐 연예인이고 교수고 뭐 그래도 이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과 그 재능과 그런 지식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감옥에 있다면, 교도소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교도소에 안에 갇혀있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것이죠. 정말 갖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돼야 돼요. 감옥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죄라는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하는 것이 이 감옥에, 이 사단의 그 굴레 안에 있는 그런 재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각양 은사, 사명, 부르심을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발휘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구원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은사와 나에게 있는 재능과 그런 것이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죠.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라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죄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목적을, 정체성을 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복음, 기쁜 소식,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한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참 이상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로마서 이 말씀 보면 로마에 그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초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뭐죠? 그 넓은 의미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가? 복음을 이 사람들이 안 들었는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개척된 지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 20년이 넘었어요. 이 여러 이제 로마의 역사나 기록에 보면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 로마의 복음이 이제 오순절
그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 로마에 돌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당 중심, 그때 당시에 회당 중심의 모임이었거든요. 회당에 가서 이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를 지키려고 막 난동을 부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글라우디아 총독, 그 황제의 시대인데, 이때 주 45년, 46년경의 일입니다. 이 칙령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이때 뭐 성경으로 보면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또 많은 사람들이 추방돼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바울을 만났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인데, 아무튼 이 바울이 로마에게 복음을 이미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것이 참 이상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 로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만 읽어서 보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고, 또 8절 말씀 보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온 사방에 소문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걸로 보면 로마 교인들은 이미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또 믿음이 좋은 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20년이 된 교회입니다. 중간에 뭐 풍파가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10절,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데, 내가 로마 교회 가서 방문하고 싶은데,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지, 또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가지 않고 왜 기록했는지, 로마 교회가 어떤 역할의 교회이길래 그랬는지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보면 로마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지 이 견해를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방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다 이제 일반 상식으로 알다시피 당시의 최대 국가가 어디입니까? 로마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도로를 놓기 시작해 전 세계를 식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놔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듯이 로마가 강력한 그때 당시에 최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목적을 봐서 이 로마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지 이 주변 여러 국가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강건하게 원했고 로마 교회가 튼튼하게 원했습니다. 선교 전초기지를 만들고 또 그 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파송하고 자기도 나가려면 정말 선교의 중요한 센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로마 교회가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로마가 바울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변 국가에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로마를 가기 원했던 이유가 바로 선교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로마서 기록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유언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거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유언적인 그 내용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바울이 이방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반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들어와 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겠다. 막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죠.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는 다 아다시피 바울이 아주 배신자 중에서 큰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그곳에 폭동과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마 감옥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다 만류했어요. 죽음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언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이 말씀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선교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적인 목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적인 그 비전과 목적이면 분명히 바울이 선교적인 목적 얘기했듯이 로마로 가는 게 마땅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서 마게도냐 다른 데 가지 말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전초기준을 만들고 그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고 거기에 왜냐하면 로마가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인종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또 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정말 자기가 가는 것보다 더 갑절로 멀티플라이하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로마로 안 가고 주변에 뭐 마게도냐 가고 아가야도 가고 가서 갔다가 로마로 들려야 되리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학자고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아냐 하면 처음에 초대 기독교인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놓은 걸 보세요.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자기는 뒤에서 가방을 딱 사람들 옷을 지키고 있으면서 가서 죽여 딱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무식한 짓을 계속 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같이 이렇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 확실하고 언어도 다양하게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객관적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고 헬라어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학식이 있고 누구보다 학식이 풍부하고 유대교 사람들한테도 학식으로 얘기하면 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왜 주변 로마로 안 가고 주변 다른 데로 먼저 다녔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베베의 손에 붙여서 그래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정말 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지만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자기도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베 자매의 손에 들려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에게 전달하라고 보낸 것이 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전 처음에 부르심이 제가 20대 때 10대 때 저를 부르심이 제 비전이 바로 북한에다가 평양에다 교회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눈 깜빡하고 뜨고 보니까 인도에 와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눈 한번 딱 깜빡 뜨고 보니까 지금 태국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명이 자기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부르심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인도 가면서 인도에 정말 내 모든 뼈를 갈아서 묻고 인도의 모든 것을 내 죽을 때까지 내 거기 있겠다라고 각오로 갔고 정말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인도에 내 뼈를 묻을 각오로 살았던 것.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고집이 될 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유언적인 마지막 유언이라 보는 이 유언적인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선교 여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전략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전략적이지 않게 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전략적이지 않게.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부르심에 따라서 계획을 짜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죽을지 아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가는 그런 믿음의 고집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이 아니죠.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3절 또 15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서로 형제가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를 또 비난하고 비판한 그런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보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로마라는 특성이 온 세상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종의 그 인종과 또 종교와 그 배경에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 교회에는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돼서 또 온 성도도 있고 또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또 유대인들이 있고요. 근데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했더라도 이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의 종교적인 습관을 지킵니다. 또 음식 정결법이나 구약에 대한 예법이나 뭐 여러 전통들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 다양한 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런 음식을 정결해야지. 그래서 뭐 서로 비난하고 또 이런 부딪힌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또 위치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노예에서 자유 있는 신분이 돼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로마에 굉장히 귀족이에요. 이게 안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 배경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오순절 성도들 보면 하나로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도 이제 기간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첫사랑이 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근데 많은 부분이 퇴색했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 파벌도 존재했고요. 뭐 현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선교지에서도 보면 제가 인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극복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스트 문제, 계층 간의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도 보면 정말 카스트 높은 사람들이 모인 데는 높은 사람들만 모여요. 하층민이 모이는 데는 하층민만 모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요. 이거는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은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목회적인 목적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너희들이 원래대로 회복돼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믿음의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5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에 만약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이 신령한 은사는 피차, 우리 가운데 비방과 비난과 이 여러 분쟁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냐. 복음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기쁜 소식인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이 설렘으로 만납니다. 그때는 어떠한 것도 다 예뻐 보이고 어떠한 것도 다 서로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가고 여러 이제 인생의 여러 사계절을 겪으면서 이것이 나중에 미움으로 되고 증오로 되고 결국은 깨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이 첫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여러 환란을 같이 통과하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20년이 넘었지만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다 권태기가 있겠죠. 근데 이 지금 과정 중에 이 안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서로의 그런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원하는 거,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하는 거 바로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의 기초,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고 로마에 방문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옥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한 가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볼 때 또 하나의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단정하지 않고 음란하고 오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으로 정욕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일들이 만연했던 거예요. 계층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배경으로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지만 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천국을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 가운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 장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까지 이르는 삶이 될 때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꼭 예수의 성품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여정이,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구원은 정해진 것이니까, 약속된 것이니까 내가 이제는 그냥 그걸 유지해야지, 정해진 것이니까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교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장로교랑 저희 선결교단이랑 또 다른 교리적인 해석인데, 이 교리적인 해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예정론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뭐 딴 당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로 다른 걸 노력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람을 안일하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시점으로 시작해서 더 고난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의 기쁨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몸이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몸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서 만드신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내 안에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선택받은 겁니다. 구원의 천국이 너에게 예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정은 취소될 수 있어요. 그 예정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는 내가 나중에 지옥 갔을 때는 넌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인인데 성도인데 믿음이 좋다고 다 소문났는데 왜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계속된 이 20년이 넘으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도모하는 것이 이 로마 교회인데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복음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성도들을 보면 어떠냐면 사랑이 식었고 또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무식한 성도들이에요. 이미 사랑이 식은 거는 뭐 우리 유럽 교회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가 뭐 교회 형태는 있고 이게 하나의 박물관이지 유물이지 그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멋있는 이 유물처럼 박물관이고 아주 유적지인데 거기 그곳이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곳이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지역 사회 시설로 바뀌었고 또 그 모스크로 넘어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심지어는 모스크로 넘어간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점점 이렇게 육신의 일을 교회가 도모하다 보면 성도들은 점점 더 무식해요. 복음에 무식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기쁨은 있는데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나? 뭐든지 용서해 주시겠지. 정확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믿은 횟수는 오래됐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들으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만 있어서 안 들어요. 그냥 불감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평상시에 죄를 짓고 그래도 주일 와서 그냥 회개 한번 하면 끝나지. 이게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이런 성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복음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의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기쁨과 감사가 뭡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건 뭐냐면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감, 정체성, 은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쓸 때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중보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습니까? 바로 이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복음이 너희에게 에베소 교인에게도 다시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 사명, 정체성, 은사. 부르심의 소망, 사명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나에게 주신 정체성, 내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 원래 모습은 뭡니까? 무한대지 않습니까? 무한대.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슈퍼맨이 하늘을 날기 때문에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슈퍼맨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제일 크신 능력,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베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심어진 데마다 사단이 물러가고 교회가 세워지며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며 이것이 바로 능력 아닙니까? 그곳간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시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능력을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은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볼 때 내 구원 감각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소망 가운데 사는데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들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성공을 바라고 그것이 나의 가장 초점이면 구원의 감격 점점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계속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일을, 영적인 일이라는 게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사업을 하고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내 세상에 일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깨달으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받은 것을 감사하고 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고 매일 삶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갑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부르신 곳, 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이 부르심 따라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매일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난 늘 감사하다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늘 부르심을 발견하며, 또한 그 가운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 각자의 베푸신 그런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활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늘 내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십시오. 다시 복음을 나의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가정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교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나의 일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의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 회복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